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에서 18절 말씀, 신약 성경 350면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팔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같이 하고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 네, 좀 이렇게 다친 친구들이 보여가지고 조금 걱정도 되고 학교에서 너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 특별히 바울 서신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빌레몬서의 말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깨닫는 은혜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 서신 총 몇 권이라고 했어요? 13권이라 했어요. 여러분 벌써 우리가 12권이나 같이 봤거든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디도서 말씀 봤잖아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13권 중에 마지막 하나 뭐죠? 네, 빌레몬서 라는 책이 오늘 하나 남았고, 오늘은 이 빌레몬서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할 텐데, 이 마지막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마지막답게 아주 짧아요. 몇 장까지 있을까요? 1장까지. 네, 아주 짧은 책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이 한 장짜리 말씀 보면 여러분 아마 다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공과 시간이나 아니면 집에 가서 한 장밖에 안 되니까 한 5분이면 여러분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고 이런 말이었구나,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빌레몬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을 좀 설명하면요, 이 빌레몬서에 꼭 알아야 되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인물을 알아야지
빌레몬서가 어떤 책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네, 여기 나와 있는 편지를 기록한 사람 바울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바울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람, 이 사람 꼭 알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네, 빌레몬서니까 이름이 뭘까? 네,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중요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좀 특별한데, 이 사람이거든요. 이름이 따라해 볼까요? 오네시모. 다시 오네시모. 네, 이 사람의 이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빌레몬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있고 빌레몬이 있고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이 빌레몬서에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으니까 빌레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빌레몬의 집입니다. 집이 어때요? 좀 커 보이나요? 좋아 보이나요? 네, 빌레몬은 아주 크고 좋은 집에 살았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빌레몬이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여러분 아는 곳이 우리 배웠던 곳이거든요. 어디에 살았어요?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았어요. 여러분 골로새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골로새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골로새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골로새라는 지역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도시 중에 한 곳이었어요. 바울이 골로새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 이후에 이 골로새라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리더였던 동시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네, 부자였어요. 부자. 얼마나 부자였냐면 여러분 빌레몬서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읽어보시면 빌레몬이 얼마나 부자냐면 골로새 교회가 사실 누구의 집이었냐면 빌레몬의 집이었어요. 자기의 집이 너무 아마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내어줄 만큼 아주 집이 크고 또 재산도 많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어요. 보통 여러분 이렇게 돈 많고 막 성공하면은 교회 잘 안 다니고 예수님 잘 안 믿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빌레몬은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재산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아주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종들이 있었어요. 어떤 건지는 아시죠, 여러분? 노예들이 뭘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주인의 집에서 청소하거나 밥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주인을 돕는 사람이죠. 대신에 주인이 먹을 것을 주고 집을 제공해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하고 주인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노예인데, 이 빌레몬에게도 노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러니까 이 부자 빌레몬의 집에서 일을 하는 노예였어요.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이외에 어떤 정보들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이 사람이 뭐 나이가 어땠는지, 가족이 있었는지, 성격은 어땠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는 뭐였다고요? 노예였다. 자유가 없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탈출하면서 도망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요. 여러분이 오네시모가 노예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맨날 일해야 돼요. 놀러 가지도 못해요. 자유가 없어요.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노예잖아요. 이 오네시모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나도 자유를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여기를 탈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냥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집이 있을까요? 돈이 있을까요? 친구들이 있을까요? 뭐 친구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친구도 못 사귀었을 것 같아요. 그냥 도망가면 당장 잘 데도 없죠, 돈도 없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도망가지 않고 이 오네시모가 머리를 썼습니다. 내가 도망가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가져가야겠다? 뭘 지금 쌀? 뭘 가져가고 있어요? 맞아. 저 안에는 돈이 들어 있거든요. 돈만 있으면 당장 잠을 자든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 수는 있으니까 그냥 도망가지 않고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의 일부분 훔쳐서 달아나게 되었어요.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좀 관리하는 역할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분을 자기가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면은 여러분 붙잡히면 안 되잖아요. 멀리 도망가게 되거든요. 골로새에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어디까지 도망가요? 네, 로마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정말 멀거든요. 걸어도 가야 되고 배를 타기도 해야 되고 정말 며칠, 몇 주, 뭐 몇 달이 걸려서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절대로 잡히면 안 되니까 잡히면 다시 내가 노예로 살아야 되고 벌을 받게 되니까 절대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라는 도시 아주 특별한 도시예요. 여기에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이곳에 붙잡혀 오게 되었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때마침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된 그 시점이었거든요. 이 오네시모가 정말 우연하게도 이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재판을 받기 위해 가택에 연금되어 있던 집에 붙잡혀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정말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약속한 적도 없고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이 로마라는 먼 땅에서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오게 되었고 한 사람은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오게 되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이 바울과 오네시모가 바울의 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오네시모는 그 당시는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네,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의 말씀을 이 오네시모에게 가르치고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 그리고 주인을 배신하고 법을 어기고 주인의 재산까지 훔쳐가지고 이제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어요.
바울과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고 나서 오네시모가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말하면서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 부르냐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실제로 자기가 낳은 친아들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기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 사람을 낳게 되었다. 이 사람은 나의 아들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만큼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신복 이 말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내 심장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냐면 내 심장으로 여길 만큼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하고 소중하고 정말 아들 같은 존재야라고 이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이 오네시모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로마까지 도망갔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오네시모는 절대로 붙잡혀서는 안 되니까, 주인과 절대로 빌레몬과 만나면 안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멀리, 또 최대한 사람이 많고 복잡한 곳으로 로마로 떠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그를 돌려 보낸다. 누구를 돌려 보낸다는 말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네시모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돌려 보내려고 할까요, 바울이? 왜 돌려 보내려고 할까요? 바울이 죽으면 오네시모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빌레몬에게 돌려 보내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서영이 주인이 따로 있어요? 오네시모에게? 오네시모가 가진 걸 돌려주기 위해서. 네, 여러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난 다음에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빌레몬이 로마의 법대로 또 그 당시 관습대로 하면요, 도망간 노예를 다시 붙잡을 수 있었거든요. 붙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 심할 경우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도망간 노예를 다시 잡으면 다시 합법적으로 자기 노예로 삼을 수 있었고, 그리고 도망갔을 때 자신에게 입힌 손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을 하고 뭔가를 하고 이 주인이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했던 그 소득을 이 노예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다시 붙잡히면요,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죽지는 않더라도 노예가 되어서 주인이 나에게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만큼 그 금액을 다시 되갚아 줘야 하는 그런 것이 그 당시 로마의 법이고 관습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법을 따라 형벌을 따라 벌 받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거든요. 어떤 모습이냐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란색 글씨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낼 건데 너는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 노예로 대하지 말고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어떤 사람으로 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형제, 너의 형제로 맞아들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텐데 그 사람을 로마의 법대로 노예로 삼지 말고 또 재산 피해를 입힌 걸 보상을 요구하지 말고 그 사람을 너의 형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겨 주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로마의 법대로요. 또 그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오네시모가 비록 주인을 배신하고 재산을 훔치고 도망간 노예였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사람이 이런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돌려보낼게. 너가 용서해주고 너의 형제로 맞아주어라. 더 이상 노예로 삼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 성도로 그 사람을 맞아주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에게도 너의 죄를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와 화해하라라고 말했어요. 오네시모에게도 빌레몬에게도 로마의 법이 아니라 그 당시의 관습과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대로 너희가 살아가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면서 함께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피해를 입혔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로마의 법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상을 요구하고 법대로 재판을 해서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뭐예요? 비록 내가 피해보고 손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 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라고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해 본 적 있으세요?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용서해 본 적 있으세요? 부끄럽지만 저도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손에 꼽을 만큼 정말 몇 번 없더라고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여주지 못하면서 살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세상 속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소원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같이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보소서 주님
가사를 보면서 함께 따라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통하여 보고 뵙고 배우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삶 속에 임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속에도 공간 속에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다시 배우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법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주님의 예배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법을 물리치고 우리를 억누르고 억제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모든 예배자들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과 성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빌레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답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 주님의 자녀 되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